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교회에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크게 부흥했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적인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초대교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들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것은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땅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고, 이를 사도 베드로가 책망하자 그들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3시간 뒤쯤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뭔지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는 남겨놓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은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부는 자신들의 것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오늘로 표현하면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했던 거죠. 그런데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였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많고 많은 죄 가운데 그 금액을 일부 숨겼다는 것만으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하여 정말 정확하게 다 드렸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갈 때면 1,000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500원 헌금을 하고 500원의 친구들과 늘 뭘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떠할까요? 저는 죽어 마땅하죠. 저만 그럴까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마음,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지 헌금에 국한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단지 헌금을 정확하게 드려라, 떼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특별한 이 시간대,
그리고 그 특별한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많고 많은 시간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띄어먹었다라는 것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11절에 있는 말씀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두려워야 할 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성도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혹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런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일어났던 일과는 전혀 상반된, 때로는 대조되는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이 사도행전 5장 1절 앞부분에 사도행전 4장은 어떠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나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3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을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라고 부른 이유가 이어지는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았음을 바로 이 4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이제 5장 1절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가 붙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4장 37절에 있는 말씀과 5장 1절에 있는 말씀,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둔 모습은 똑같지만 다른 이유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습시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몰래 숨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감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훔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 이것이 노습시조마이라는 단어이고, 그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겼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를 감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상 감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이 바나바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더니 사람들로부터 야,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기 원했던 부분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나왔느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같이 칭찬 듣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드리기에는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일부를 감추었던 거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물건을 드리며 칭찬받기는 원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일부를 자신들이 하여 감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나바와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일부를 감춘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드려지는 모습은 똑같지만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의도가, 그 목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지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싶은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다 드리기에는 아까웠고 자기를 위하여 감출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두려워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헌신된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될 교회여야 하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 크나큰 방해적 요소를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밭을 팔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들을 죽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땅을 파는 행동은 옳은 일이 아닌가, 선한 일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동기가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다 인정하는 것, 교회 밖의 모습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만을 인식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의식하는 이 행태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충만해져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느냐? 9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끼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다라는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한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사람을 유혹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은 뱀의 형태를 가지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가 말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오늘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되는 시점에 나타냈던 사건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데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식하는 그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교회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단이 주입시키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번에 치셨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를 단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성막에 걸림된 직후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또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제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불을 사용하게끔 그리하여 그 불로만 제사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사자들만 알았습니다.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구별된 불이나 자신들이 지피운 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셨느냐? 그들이 그 다른 불로 제단에 제사드리려 할 때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라는 것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의 큰 것임을 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에 그 어떤 재물도 전리품도 취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부를 취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많고 많은 것들이 다 불타 없어졌기에 불태우는 것보다 내가 조금 챙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7장에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간의 범죄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을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좀 얻는 것, 어차피 불태 없어질 거를 챙긴 것이 무슨 죄라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여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여리고성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사람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단을
나간을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셨던 사건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죽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으로 부흥되는 이 시점에 성장하려 할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일하게 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던 것, 그들을 죽음을 맞게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교회 일에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얼마 감춘 것이 사람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한다면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치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땅값 얼마를 왜 감췄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가 감추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그의 아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림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에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가 멸망당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칼에 우리를 내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내 마음의 죄를 밝혀주실 때 그때가 회복의 기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죄가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곧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의 유혹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죠. 나도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을 의식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습,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귀한 임직의 자리를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임직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어지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난주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임직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알고 물리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세상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 사람을 인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늘 인식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니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영통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크신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